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곁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과 65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그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거저주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다 멈추기를 수십 차례 내장을 모두 토해낸 것처럼 배가 욱신거린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내 눈구멍 어딘가에서 물이 새어나온다. 미친놈아, 울지도 마라. 너는 울 자격조차 없다. 저 뜰 안에서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멀리서 젖딱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도 난 조금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스승을 모른다 말하고 있을 줄은. 무식한 촌놈 거두어다가 사람 낚는 어부 삼아주시오고 그렇게 다독이고 그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품어주신 내 스승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앞에서 쌍욕을 해가며 그분을 욕보였다. 심지어 진짜로 모르는 사람인 양 억울해하기까지 하면서 이토록 비겁하고 이토록 구차하고 이토록 천박했었나? 나의 밑바닥을 대면한 그 순간 마주친 스승의 고요한 눈빛, 원망이 아니라 안쓰러움이었다. 그래서 더 미칠 것만 같아. 이럴 거면 큰 소리나 치지 말걸. 따라 죽겠다고 헛소리나 뱉지 말걸.
이 소름 끼치게 싸늘한 밤에 저 위험한 법정에 그분 홀로 버려두고 배신자여, 넌 대체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앞장서길 좋아한 베드로에게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아본 여종 하나가 그를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베드로는 주저앉고 맙니다. 매년 고난주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외면하고 싶습니다.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를 다시 평가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아예 도망하여 단단히 문을 잠그고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 했다는 점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도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나의 모습이 한없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할 망정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신의를 깨버린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처절한 자기 발견은 오히려 은혜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베드로를 따르고자 애썼으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십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가족 이상으로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나약함에 무너진 그리고 통곡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처럼 스승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진 못해도 주님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합시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귀하게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곁에 서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힘쓰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